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103편 1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일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것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대부분 여러분들이 시편 한 시편을 가지고 한 다른 묵상의 의미를 알기 시작할 거예요. 시편은 영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자기 삶의 회중은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거나 나라를 통치하거나 또한 하나님 앞에 서거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끊임없이 찾고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보는 것은 다윗 왕이 이렇게 살았더란다 이것이 아니고 다윗의 글이에요. 그래서 한 왕이 이와 같이 깊은 믿음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정이란 참 엄청난 것이다. 도중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형편이 아닌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그래서 말라기가 끝나면 말라기 서신은 이스라엘이 썩었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존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래서 그는 예언서거든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미래는 없어.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끝나고 나면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에서 안 나와요. 어떻게 지냈는지 1.1획도 말이 안 나오는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돼서 신약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많이 떠나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는 한 사람은 모세요, 또 다른 사람은 다윗이다라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쓰셨던 두 사람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세우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는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로서 한국이 하나님 앞에 풍요하고 승리하며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올바르게 쓰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만민 만백성에게 이끌어 가려면 진실하고 정직하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아끼심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역사를 성경 안에서 우리는 풍족하게 배울 수 있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가장 먼저 내 영혼아 하고 불러요.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이제 시편 같은 것도 회개할 때 김혜자야 하고 부르면서 기도는 했어요. 그러나 저희가 했던 것은 유치원의 기준이다. 아직도 똑같아요. 근데 이 시편 하나를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기의 삶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서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석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 환경이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각 분야에 나는 잘하고 있어. 내가 잘하는 거 없잖아요. 우리 사회가 문란될 때는 반드시 교회가 책임질 게 있다. 교회가 사회의 빛이 되고 영광이 되고 교회가 나아가면 무리가 없이 정직과 진실과 하나님의 그러한 정직의 대로가 된다면 나라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지켜서 보고 있기 때문에 남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의 삶의 여정의 몫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한마디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는 바르게 발설하고 있는가,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첫마디가 내 영혼아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보통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그럼 뭐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영혼아, 겉사람 육윤, 이것은 아무 기능이 없어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만큼 내 몸은 기능하는 것이에요. 내 몸에는 영생의 생명이 없어요. 하기 때문에 내 영혼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가계로 흘러나와 하나님의 가계로서 인정을 받고 제2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40년을 살면서 다윗이 쓴 글에는 왕권에 대한 인지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럼 오늘 그 신약을 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있는 힘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정말 예수 닮기 원해요. 이것이 평상시에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돼야 되고, 예수 닮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가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뻔뻔하게 되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모든 것의 키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내 영과 혼. 영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살아있는 것이고, 혼은 뭐예요? 감각의 오감각이 살아있어 이 땅에서의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혼이에요. 영과 혼이 합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사는 길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미 나도 3000년 전에 다윗은 확실히 알았다. 오늘 103편 가지고 하지만 74편의 저자 시편 저자가 다윗이거든요. 전부가 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과 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이 송축이라는 것은 프레이즈가 아니고 바락이에요. 바락이라는 것은 네 몸과 마음과 네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 어느 것도 티 하나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속된 너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보는 것보다 본질상 굉장히 깊은 지경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역사인데, 여기에서는 다윗의 후손에 누가 오느냐?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삼일체 중에 성자 되신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백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전속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시대인 다윗 왕이 아니고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분리되어 있고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시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그것이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에 이르라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세요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또다시 자비를 베푸시되, 이것이 우리의 일생을 사는 동안에 몇만 번에 이를지 모르지만 세지 말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소명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런데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그래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은 바락이라는 원어인데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늘과 같이 은혜 충만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지만 소리는 냈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 내 영혼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해야 돼. 세상 안에 어디를 갔다 할지라도 돈에 취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진급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내 영혼 안에 거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야. 이것에 대한 인지가 다윗은 첫째였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아주 소중하게 다윗은 여겼다. 하므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이 그리 되기를 원하지만 또 육 안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과거 현재 미래 내 안에 역사되는 모든 것들아 다 그 말이지, 다가 모두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감히 부를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저를 바라 송축하라 그 말이에요. 1절만 보면 끝난 거죠 설교가. 그런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면 또 1절의 시작이 2절에 또 시작이 되는 거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땅에 태어난 은혜, 내 가정에 태어난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은혜. 나 같은 다윗은 학교 입구에 가본 일도 없어. 유치원에 가본 일도 없어. 그러나 들판의 목동으로 수십 년을 하나님 앞에 밤잠을 자지 못하며 악한 동물들과 싸워가며 양 몇 마리를 가누고 그 양을 보호하는 데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겠지.
그러면서 생명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리더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셔서 다윗에게 찾아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게 하셨다 하기 때문에 너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셨다. 너의 신학교 대학교 신학교 석사 신학교 박사 그 은택을 잊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발걸음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매일 저녁 매일 날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내가 걸은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신 것에 대하여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골짜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것들을 잊지 말지어다 그 말이에요.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고 잊지 말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다윗이 표현한 것이 왜 너희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는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내가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멍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구원하세요 하는 그 역사가 첫째로 3절 제일 마음에 너의 모든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 사하셨다. 첫 번째가 죄사하면 두 번째는 너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 하나님이 고치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학이 어디서 나와요? 인간이 개발했나요? 절대로 온 세상에 하나님이 각 분야의 지식을 소유하도록 열 때 그것이 진급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진급이 없어요. 어떤 학문 어떤 지식이라도 하나님께서 여신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 역시 똑같아요. 인간이 찾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새끼손가락 손톱보다도 못한 것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와 악을 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의 몸에 어떠한 병이라든지라도 병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의 생명 네가 사날 동안에 파멸해서 그 파멸을 속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또한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소원할 때면 하나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을 만족하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돌파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역할 성령 안에서의 역할 구약에서는 성령 역사를 설명하는 데가 없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는 임재 계셨기 때문에 성령을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네 해서 성령을 확실하게 알았던 것이 다윗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5가지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나에게 각가지의 모든 은택을 베풀고 계시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7절로부터는 하나님의 행위를 모세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그 40년의 억압에서 풀려나 시내로 빠져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 7절에 하나님의 행위를 모세에게, 하나님의 행사를 모세를 통하여 저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더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accuse. 하나님은 우리를 참수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 경책이라는 말은 참수하지 않는다. 어떠한 것을 억울하게 하여 고소하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기를 원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은 삶의 어떠한 가난이나 저주나 병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의의 사자요 축복의 사자로 하나님의 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 말이야. 아멘. 네, 10절로 가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죄값을 지불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해. 할렐루야.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자 내가 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지은 죄의 죄값을 주님께로 다 갚아졌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죄는 길트죠. 죄악은 이니퀴티예요. 죄를 품고 악행을 행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남을 마음으로 미워하여 행동으로 남의 생명을 끊는 것, 이런 것들은 죄악이에요. 원인은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셨다 그 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보셨다 하기 때문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크심이로다.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 굉장히 많이 이 오류는 기도 안 하는 이들은 그 지식조차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일들이 경외감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몇 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기도해도 사랑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는 확실시해라. 네 친구 아니야.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야. 기도하는 거나 믿음 생활 하는데 내게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계셔서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할 수 있고, 구하는 대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대로를 통하여 내가 구할 수 있고, 이 인자와 자비가 내게 와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겸손의 본질의 마음과 태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다. 겸손 없이 막 아버지 하나님 어쩌고 막 그러면서 나 기도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 말이야. 아셨죠?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죄사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죄가를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멀리 옮기셨다라는 말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고백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를 고백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함을 받아 너의 등 뒤로 눈이 녹아서 사라진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는 죄사함을 받는 기도는 올바르게 드려졌을 때는 죄를 전혀 안 지은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건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믿었나요? 하나님의 구원이죠. 예수 믿는 거 모르는 것이 얼마나 손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냐.
예수 믿는 것만이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향이 가고 우리의 영생이 보장되는 일이다. 한 명이라도 여러분의 직계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뒹굴어야 돼. 집에는 왜 가? 하나님 앞에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확증을 주십시오. 내 가족 하나가 하나님 앞으로 못 가는 영혼 하나님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영혼 도와주세요. 내 남편 구원시켜 주세요. 내 아들 구원시켜 주세요. 내 딸 구원시켜 주세요. 내 형제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00년이 하나님 앞에는 순간인데 순간을 살기를 향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 구원해 주세요.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 기도를 안 하면 양심이 없어. 안 믿는 사람을 가정 안에 두고 어떻게 살아가? 부담돼서 밥을 어떻게 먹어? 못 먹는 거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fear예요. 영어로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두려워서 멀리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 이는 그가 인간이라는 체질 프레임을 아시며 우리가 인간이 단지 하나님 앞에 먼지인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하나가 먼지 알 하나다 그 말이에요. 번지수 정확히 합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 같은 풀은 마르고 시들면 끝이잖아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해. 이 풀이 날아가 버리면 그 풀이 어디서 걷더라 찾을 방법이 없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막 내 생명 고기에서 막 그거 가지고 부들부들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는 인생인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다 그 말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의는 하나님에게 받은 의는 일단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을 자손에 이르며 그러니까 아들로 손주로 계속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의 가계로 이룰 수 있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라 고로 남편과 아내들아 너의 가계를 하나님의 가계로 돌파시킬지어다 그 말이에요. 내 가족을 구원 안 하고 어디에 가서 남을 선교해요. 내 가족을 구원해야지. 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 시작도 없고 끝 없이 영원토록 그와 그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가 그침이 없이 그 가게 가운데 흐르게 되나. 이거보다 더 큰 엄청난 은혜가 어디 있어요? 끝이 없이 그 가게 가운데 흐르는. 아멘 할렐루야. 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여호와의 왕권으로 만유 온 우주를 하나님의 왕권으로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한 분이셔. 그 말에 아셨죠? 사회적 환경 가운데 불순종하고 무질서를 일으키라 안 해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경외할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은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흔들지 마라 그 말이야. 가끔 가다가 있죠. 이것은 쉽게 그렇게 될 거야.
아이고 내가 생활이 어렵겠네, 가게가 어렵겠네, 그런 마음은 아니고 조금 저 사람 인격이 조금 그렇게 마음에 안 놔도 내가 잘해주면 내가 사는 데는 문제 없겠다 그러면 자기 마음을 저길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시간으로 잠시나 그런 길로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의 타협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은 두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은 인정 안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기독교인이 교회에 나와서 다 구원되는 것이라면 성경에 100번이나 써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의의대로가 되는 것에 타협은 없다요. 하나님 아시겠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보좌를 하늘에서 하나님의 왕권의 보좌는 하늘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왕권으로 모든 만물 만유를 뭐 하늘의 하늘이라도 모든 별들이라도 모든 이 존재하는 우주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에 대해서는 권면이 없어요. 너희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아,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께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들이여. 여기 천군 천사 다윗 왕은 하늘의 하나님의 일을 보는 천군 천사들에게도 여호와를 송축하라를 명할 수 있는 믿음이다. 그만.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도 있고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지만 천군 천사는 그럴 기능이 전혀 없어요.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만 수종드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타락한 것이 마귀예요. 천사장이.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없어요. 그런데 천군 천사에게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하고 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신앙에 경고하고 자유함이 있었으면 천사들을 향하여 명할 수 있는 다윗이었는가. 이 시편 하나에서 우리하고는 반열이 다른, 영계가 기준이 다른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엄청난 영권과 나라의 통치권, 자기가 소멸되는 그러한 시간까지 40년을 나라를 통치하며 하늘의 영광으로 인하여 승리했던 다윗, 해서 다윗의 후손에게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러한 후손들을 세워버리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와, 진짜 강하네. 진짜 하나님 앞에 자유하네. 진짜 하나님 앞에 걸릴 것이 없네. 하나님 앞에 면대하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있구나. 이리 우리도 가야 하는데, 이러면서 이 시편을 보면서 내 마음의 심장이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이것이 뭐냐? 나의 신앙은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맨날 주세요 하는 이 신앙,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다는 말인가? 다윗과 같은 강력한 믿음을 가질지어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흑인이여 백인이여 황인이여, 너희들 아이여 어른이여 노인이여 남자여 여자여 부자여 가난한 자여 배운 자여 배우지 못한 자여 누구라 할지라도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약하게 나오면 돼요. 저 같으면 의자에 올라가서 소리치고, 너희여 다 들어가 그 안에, 너희여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다 들어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끝에 말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데 이거 끝나고 나니까 제 마음에 부담이 많이 와요. 자기가 이렇게 딱 선포하고는 다윗은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 다음에 여운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선포했고 이 말씀대로 나갈 것이며 이것보다 더 나은 단계로 오늘 우리의 신앙과 다윗의 믿음과 비교해봐라. 다윗은 하늘에 가 있고 우리의 신앙은 땅에 있다.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다윗에게 져야 되겠는가 하므로 오늘 귀한 추수감사절을 맞아 앞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오색 찬란한 그러한 예물도 보시지만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데 또 아래에도 깃발을 달아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감사하며 무엇을 누리고 있을 지금일까라는 감사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대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